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이 되는 교회, 도피성이 되는 더 넘치는 교회. 예,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오늘로 37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땅이었지만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허락하신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땅이 기업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만 내 집이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순간 그것이 기업이 되고 이게 인헤리턴스가 되고 나할라가 되고 할렐루야 내게 유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땅을 히브리어로 에레츠라 그랬고 기업은 나할라라 그랬어요. 에레츠 땅은 나할라, 아니, 땅은 에레츠인데 이 땅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것이 기업 나할라 이랬어요. 이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 이거 나할라요. 내 거니까 나할라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거 맞아요? 어. 제가 지난주에 하도 LH 막, 나할라 이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말에도 이 LH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래서 설마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혹시 아냐고 저 한국 그 토지공사 LH 아파트 지어주는 LH가 그거 LH 아니냐고 하면서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너무 놀라운 조경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천재다. 천재적인 해석이다 하면서 제가 놀랐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그 토지공사 그 LH하고는 다른 겁니다. 땅은 근데 LH가 맞아요. LH. 그러나 내게 될 때 이 나할라로 주시는 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 나할라, 이것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이제 기업을 분배를 지파별로 했는데 35장 와서 이 기업 분배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이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이들은 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와서 보니까 땅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땅이 없네? 예. 근데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가축, 젖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해결책이 뭔가 하면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나할라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거 가지고 있는 것 나할라 받은 기업 중에서 떼어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한 2만 3천 명쯤 됐다고 우리 민수기 기록되어 있는데 적은 수가 아니죠.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몇 개의 성읍을 주었는가?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몇 성읍? 48성읍, 48개 성읍과 초장을 줘라. 이렇게 했어요. 8절 보면 또 많이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저들에게 줘서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저들의 생계가 걱정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이 규정이 뭘 말해주는가? 하나님께서는 기업 없는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짓는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태여 자기 삶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이 분배케 하시는 이 기업의 일부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저희 육신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고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때마침 재채기해가지고 믿으십니까? 아멘. 보세요. 세상 곳곳에 여러분들이 레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면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 은혜 믿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자, 책임지시는 하나님 은혜 믿고 신뢰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성읍 48개 중에 6개, 여기 보니까 이제 9절부터 도피성, 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을 Cities of Refuge, 뭐냐면 난민들의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난민들의 도시. 그러니까 난민이 피하는, 도망가는, 그리고 갈 곳 없는 죄인들이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 자,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주고 집 짓고 살면 돼요. 레위 지파만 빼고 살면 되는데 어느 날 땅을 기업으로 나할라로 받고 나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발붙여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 살 수 없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살인 사건 났을 때, 사람 죽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죽였으니까.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살인했으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피해자 가족이 나를 보복을 해도 이거는 지금도 중동에선 그래요. 이게 무방하다는 거예요. 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판결하래요. 이 죽음이 살인 사건이 고의냐 비고의냐 이거를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만약에 비고의로 죽였다면 실수로 죽였는데 판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가?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판결해야 되는데 판결 전에 실수로 비고의로 죽였는데 피해자 측 가족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여? 네가 내 아들을 죽여? 이래가지고 죽여버리면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군데를 구별을 했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에 3군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군데. 그래서 각 지파에서 뛰면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의 도피성을 3개씩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 도피성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가면 일단 생명은 살려놓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대제사장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망간 뒤에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진짜 이게 고인지 비고인지를 재판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증인들 불러가지고 야 이놈이 진짜 원한 가지고 진짜 죽인 거요? 아니면은 또 그냥 지나가다가 새가 날아가네 돌을 던졌는데 마침 지나가는 김서방이 딱 맞아가지고 죽었어. 아이 모르고 나도 몸을 획 돌렸는데 하필 내 팔꿈치에 관절이를 딱 맞아가지고 즉사를 했네. 예. 자 이런 것들을 증인을 통해서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판결했을 때 이 사람이 고의로 죽었다는 것이 판결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도피성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측 가족이 와서 그대로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합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의 목숨으로 이에는 이, 눈엔 눈이니까. 근데 판결했는데 죽인 건 잘못이지만 전혀 고의가 없고 실수로 죽였다. 이것이 판결되면
밖으로 보내면은 피해자가 저기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놀라운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도피성은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와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 와서 자기 죄를 해결받았을 때 죄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걸 누가 보호를 하냐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도피성에 누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오느냐? 아니에요. 그럼 남자만 오느냐? 아니에요. 누가 와요? 자, 그 올 수 있는 대상이 15절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이스라엘이든 외국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어요. 다 올 수 있어요. 이곳이 도피성이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환원하면 이걸 두 자로 표현하면 도피성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피해서 오는 것이고 죄인이 왔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 아유 우리 교회는 좀 의인들 좀 괜찮은 사람들만 좀 왔으면 좋겠어. 좀 이상한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심각하게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죄인이 와서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 병자, 환자, 다들 죄인이라니까 의롭지 않아요.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옆으로 딱 오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확 나,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적게 하세요? 아멘? 보세요.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안 끊어지는 담배를 교회 온다고 그게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사람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어도 안 끊어지는 담배를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끊고 그게 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저씨,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아유, 저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그럼 술, 담배 끊고 오세요, 꼭. 그러시나요? 아유, 아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담배 두가 뭐 술 주정뱅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성령불을 받아야 담배 불이 꺼진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군기가 들어가면은 뭐가 빠져나가요? 동우가 군기가 들어오면은 뭐가 나가? 감기가 나간다 그러잖아. 군대는 그래요. 군기가 들어가면 감기가 나간다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그 술 주님이 나가시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뭐 깝깝해가지고 유일한 낙이 그 술 담배인데 그것까지 끊고 어떻게 교회로 와? 어? 그러지 마요. 냅둬요 그냥. 하나님 다 만지실 겁니다. 또 이랬다고 또 박 목사님 담배 펴도 된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요. 냅두세요. 응? 여러분 옆에 가끔 좀 술 냄새가 나고 또 토요일 날 늦게까지 또 이게 숙취에 쩔어가지고 냄새나는 우리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담배 냄새가 이게 나잖아요. 나면 그런 분이 옆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머머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분이 제대로 왔네요. 여기 와서 꼭 주님 만나고 이 냄새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런 분이 옆에 왔다고 어머머머머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보면 어머머머머 너 왜 그러니 진짜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교회는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와서 수준 맞는 높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여러분 사교 클럽, 로터리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고상한 분만 교회에 오면요 주님이 마음 상하셔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 또 끼리끼리 모이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까지 죄 지으면 도피성에 억울한 심정으로 뛰어 달려왔는데 밖에 나가면 나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죄인들이 와서 죄 문제 해결받고 대제사장 그 예수 만나서 자기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분 만나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요 내 아버지가 되신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품어주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나 혼자만 부르면 좀 민망하잖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뭐라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이건 모두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따라 안 불러주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이 사람 차별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사람 차별하면 되겠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그네도 오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도 오라 그래,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오라 그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도피성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럼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도피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머물 수가 없어요. 자, 오는 문은 열려있지만 하나님이 가족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딱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1시간 설교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 자리 매주 1시간 앉아있지만 저는 이 시간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거든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이 교회에 앉아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만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보장되고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만나야 진짜 도피성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 만날 때 여러분 이곳이 내 집이 되는 것이 이곳이 내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이곳이 나를 살리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공간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와서 예수 믿지 않고 20, 30년을 그냥 소위 말하는 처치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멤버로 20, 30년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30년 다녔니? 야 그 정도면 그냥 내가 믿는 걸로 쳐줄게.
그러시고 천국 데려가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 오로지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주신 뭡니까?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 나할라예요. 저 멀리서 김포에서 저 한강 이남에서 북쪽에서 이 멀리 오는 이유도 왜 그래요? 교회는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기 때문에. 소중한 이 땅에 수많은 가나안 땅에 널려진 땅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LH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할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연합됨, 예수로서 머리 대신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한 지체 되어져서 이 연합된 교회 위에 천국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천국이 정집사에게 임한다. 천국이 구집사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에게가 아니라 어디에?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아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능력이 임하고 천국을 우리가 연습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 세상에서 이 교회를 연습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 나라 본향에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이 한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하나의 이건 천국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통로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아까 봤지만은 죽은 사람 죽이면 일단은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통해서 판결했는데 고의로 사람 죽인 게 판결나면 다시 쫓겨나요. 응? 근데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야 실수야 이렇게 판결되면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도피성에 지키는 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을 때까지 보호전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도피성 더 넘치는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태어날 때 무언가를 죄를 많이 졌다고 말이요. 나는 어차피 착하게 살았는데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까지 왔는데 말이요.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십니까? 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 앞에 가서 반드시 판결받고 확정을 받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커뮤니티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정말 수많은 이 죄 가운데 그러나 이 죄를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 쫓아내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인 지키시다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호흡이 딱 중단될 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 40년 여러분 교회 다닌 게 책가방 들고 교회 드나든 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그러나 너는 나한테 와서 의인 되었도다. 이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판결 받으셨나요? 이 판결 받으셨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봐요.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빨리. 예. 이 판결 받으셨나요? 안 물어보는 건 애매모호해서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박 목사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목사하는 건데, 버티다가, 이거 안 하고, 버티다가 밖에 버리고 슬피면 이를 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교회 밖에 살던 지난 삶들에 대한 죄로 점철된 나의 과거들, 추악한 민낯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놓고,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신앙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종교가 아닌 신앙을 출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피성에 품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만 다니다가 출석만 하다가 3년 되니까 집 사주네? 교회 다녔다니까 집 사주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권사 주네? 뭐 장로 후보도 되네? 나는 죄 문제 해결도 안 하고 예수 그 대제사장 예수도 안 만났는데, 예? 그래서 원체 근데 또 성실한 스타일이라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맨날 일동으로 오고 막 의자도 맨날 흩어지는 의자 정리하고 휴지도 줍고 뭐라도 좀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 나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좋다 그러네. 난 예수 안 만났는데, 난 판결 안 받았는데, 예? 난 어찌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얘는 세상에 있을 때도 뭐 월드비전, 컴패션, 굿네이버스 이런데 내 소득의 11조는 공익 기부를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또 뭐 11조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그쪽에 하던 거 이제 교회에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믿음 좋다,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확실하네, 그러면서 장로하라네 갑자기, 권사하라네. 예?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밖에 이 동백에도요, 이 동백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3%가 채 안 됩니다. 아시나요? 3%가 안 돼요. 그런데 밖에 다니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못 만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음. 누가 감히 교회 50년 다닌 권사님 앞에 가서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목사도 못하는데 아무도 못 전하는 거예요. 본인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지하게 내가 도피성 가서 내가 진짜 주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의식하면 그런 모든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지난날 정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만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도피성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포 애프터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밤마다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울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더라도 이 문제만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그 기분에 따라서 사람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양태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으면은 에이씨 이러고 기분 나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아야 이 도피성에 온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서 그냥 열심히 책가방 들고 다닌 것만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 갖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우리 이 도피성이 되어지고 이 땅의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을 교회 다녔어요. 내 인생을 바꿔내는, 내가 씻겨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새 집, 나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데, 몇 년을 다녀도 새 집이 아니라 손님처럼 다니신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 올 때 아직도 손님 같은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집에 오는 마음으로 오세요? 손님하고 집주인하고는 다르죠, 그죠? 전혀 달라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집처럼 와야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요, 근데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 있고, 한 달 다녀도요, 제 집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살다가 우리 힘든 날이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눈물 나는 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납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나세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예요. 아유, 이거는 뭐 술집에 가서 한잔 하면서 얘기하지. 이거 교회 가서는 말 못해. 이러면 안 돼. 응? 앞길 막막하고 숨이 차올라서 한 걸음도 닿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겨울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생각나던가요? 우리 성도들 얼굴이 생각나던가요? 오늘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세상 혼자인 것 같다가 나 외로워,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이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성도가 나 생각해주고 나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가 내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달려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힘나던가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주세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도피성인 거예요. 교회가 이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커뮤니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피성을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시죠? 아둘람 굴로 이 온갖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되냐면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와, 하나님 진짜 안 도와주신다. 진짜 안 밀어주신다. 어떻게 모여도 다 하나같이 이런 애들만 오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네. 자, 어르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도 있잖아요. 그냥 매주 새 가족이 한 사람씩 등록하는데, 저기 대기업 회장님이 매주마다 그냥 한 명씩만 등록하면 돼. 사장님, 한 명씩만 딱 등록하면, 우리 지금 예배 쳐서 이거 고민한 거 간단하잖아. 해결되잖아. 어, 그러면 좋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아둘람 굴에 저런 뜨내기들만 저런 인간들만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도망자들만 와서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새 가족이 왔는데 저 10억 빚졌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그거는 빚도 아니요 난 100억 빚졌어요 막 이러고 앉아있고 우리 자식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는 3명 보냈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막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뜩이나 지금 피난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나 혼자도 힘든데 왜 부르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냐고 쫓아내버리면 근데 아세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원통한 자의 원통을 풀어주니까 빚진 자와 함께 울어주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이 치료받은 그 사람들이 그 치료받은 힘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회복된 자들이. 나라에서는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목이 말랐어요. 나 목마르다. 막 피난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예루살렘 저기 가서 가면 그 생수가 막 나오는데 그 생수 시원하게 한잔 하면 난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 빚진 자, 억울한 자, 이 원통한 자들, 이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적진을 뚫고 돌파하고 들어가서 세상에 싸워가지고 그 물 한 사발을 떠가지고 가져갔네. 다윗이여 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야, 땡큐. 야, 고맙다. 야,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냐? 너 벌컥벌컥 맞았어요? 안 마셨어요. 이 물은 피다. 이 물은 생명이다. 이래가지고 물을 부어버려요. 나 먹지 않겠다. 어? 여러분, 생명으로 이들을 치유받고 회복한 이들이 결국 왕조를 얻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회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도피성 같은 교회 와서 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
나 혼자 부르면 어색하잖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신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쏴라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그게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도피성이에요. 네?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틉니다. 왜? 옆 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 들리지 말라고. 그냥 그 소리에 탄식도 눈물도 내 울음소리도 내 모든 것도 거기에 내 탄식과 모든 게 거기에 묻혀버리도록.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는데 왜? 예? 그렇게라도 와서 거기에 토로하고 부르짖고 토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눈물을 토해내요. 어디 가서 울어요. 자식들 앞에 울어요?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울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듣고 싶어도 안 들리도록 묻힐 정도로 마음껏 부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요즘엔 다른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묵상 기도예요. 아니요. 점잖지 못하게 말이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 이러면서 조용히 기도해요. 막 이런단 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시를 하나 보여요. 그게 동시, 김영환이라는 분의 동시. 보셨어요? 왜 보냈을까?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자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울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손주와 할머니가 길을 가요. 근데 이래야 손주가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울어? 울 곳이 없다 그래요. 손주가 보니까 할머니가 가는데 어디 가요?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 곳이 없다 그래요. 어? 아마 이 할머니가 아들이 없나 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 하나 키우는데 앞날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나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얘는 커야 될 시간들이 구말린데 창창한데 나 죽고 나면 얘는 어디 가나 싶을 때 무슨 힘으로 그 손주를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 원통과 두려움과 아픔 어디 가서 푸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잡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며칠 더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없어져도요, 이 아이 주님께 맡기니까 이 아이 좀 키워주세요. 울러 가는 거잖아요. 울러 가잖아요. 응? 그 할머니들 눈물이 손주를 키워내고, 그 부모들의 눈물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 교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살아요. 다른 성전에 있죠, 대제사장. 근데 6개의 도피성에 살던 죄인들이 어느 날 대제사장이 이제 저들을 머물도록 하고 지키는 자들이 저들을 보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머물고 살다가 대제사장이 수명을 다해 죽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 35장 28절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수명 다해 죽어요. 그러면 도피성에 살던 모든 6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의 죄가 사면이 됩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거기서 나오면 그 사람도 유죄예요. 피해자 측이 죽여도 할 말 없어. 합법이야. 어. 근데 근데 이제 사면돼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나가면 피해자 가족이 죽이면 피해자 가족이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못 죽여.
완전히 자유를 얻고 이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28절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와 죽을 때가 완전히 달라지죠. 응?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 놀라운 예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 6개 도성 안에 모든 죄인이 자유를 얻어.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 6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날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의인으로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인 차이는 있어요. 이 육신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죽어도 자유를 얻고 도피성으로 나가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보호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셨다가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세상 대제사장과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아직 만난 게 아리까리하거든 집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우십시오. 나 좀 만나달라고. 그분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뜨거운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도피성의 안식의 그 보호받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